요사이같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같은 전염병이 횡행하고 여기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정치는 혼동스럽고 경제는 암울하고 어디 하나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할 위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귀를 세워서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네 이름을 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자녀가 되게 하셨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들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즉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이겨나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요, 우리들이 가지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나 종을 값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에 팔려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고 속량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속함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속죄함을 받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자, 찬송가 257장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떤 항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배를 타고서 한번 항해를 나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서 자기가 원하는 보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트를 타고 항해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닥쳐가지고요, 그 배가 이 폭풍에 떠밀려가서 사라졌어요. 몹시 섭섭했지만 그래도 참고. 근데 1년 후에 보트를 만들어서 파는 상해를 가봤더니 아니 자기 보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 보트 판매하는 주인한테 가서 이 보트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트 상인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엉망이 된 거 가지고 내가 건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안 됩니다. 이거 돈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트 주인은 돈을 주고 그 보트를 샀어요. 그러면 그 보트는 이 사람에게 이중적으로 소유가 되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손된 것을 다시 사서 돈을 주고 자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팔린 것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 같이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한 것은 바로 베드로서 2장 9절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놀라운 섭리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특히 성경에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것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지만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생계 누리는 그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참으로 하늘의 백성을 다 주님 앞에 모으는 그런 훌륭한 제자를 삼으셨고요. 바울 사도는 그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러한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고 주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그런 주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만민 중에 지명하여서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뿐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같은 전염병이 2년 동안이나 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그 모든 과학의 발달이나 또
문화의 발달,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았냐? 첫째,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퇴력 없이 이스라엘이 홍해 도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전, 그러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그 백성을 그 엄청난 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여호수아는 그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멈춤으로써 그 백성이 이 강 바닥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우리 잘 부르는 접근선면 애굽에서 접근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물과 거룩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니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개를 열어서 저들은 건넌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서 우리로 평안히 건너게 하신다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같은 이런 왼수의 전염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서 평안히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에 빠져갈 때에 주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독한 그런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 3장 25절 27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처럼 풀목 가운데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3사람이 떨어졌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4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불에서 꺼냈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검은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불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도 못하게 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 편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성실한 성도가 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변가의 모래에 발자국이 2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심히 절망적이고 가장 그 슬펐던 순간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순간을 2발짝이 아니라 1발짝만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성도가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은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아니 주님 보십시오, 저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한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환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어려울 때 네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알고 내가 너를 번쩍 안아서 그 환난을 통과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며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의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언약하실 때만 사용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주었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고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굽과 구스를 속량물로 그들을 대신 이스라엘의 잘못된 속량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입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대신 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열방을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스바야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으로 이 성구가 되어 있죠. 한번 반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눈물 나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도요. 거기 우리 하나님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이처럼 동서사방에서 모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게 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바로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찬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영원토록 돌린다고 했어요. 거기에 함께 천사들도 천군들도 함께 찬양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고베시의 고위 공직자와 그리고 그 시의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5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할머니 집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원래의 형제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서름을 받았는지 12살 때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담벼락 밑에서 쭈그리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에 마침 전도대가 북치고 나팔 불고 그리고 전도를 하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12살 먹은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기생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첩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 충격으로 바로 그 전도대를 뒤따라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폐병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이 청년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수양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봉사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피를 토하고 그 더러운 냄새난 피를
아무 불평 없이 닦고, 그리고 이 공개를 잘하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후에 이제 건강을 얻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롭게 확 들어갔는데, 주님을 생각하다가 뭘 깨닫게 됐느냐면, 야, 이제까지 주님의 십자가는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병상을 떨쳐버리고 그 자기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싣고 고베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그 빈민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3년밖에 살지 못하던 이분이 72세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갔는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일본의 성자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의 성자로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즉시에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그 마음에서 끓는 열등감을 싹 씻어버리고 자신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일본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천풍원시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치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계속해서 나는 기생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나고자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이 사람은 폐인이 돼서 죽고 말았을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오랫동안 그 빈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성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크게 하세요 좀. 나는 누구라 크게 소리 외쳐보십시오. 나는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그 다음도 연결하라고. 나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다시, 나는, 아이 세 번 정도는 해야지. 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다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